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어제 저는 이 모습에서 성도의 예의와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다룰 것이 있어서 같은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애굽에 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애굽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나의 형제가 다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드로에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가지고 보여주시며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아직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모세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지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간 우리 마음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세처럼 이렇게 점점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미적미적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큰 확신과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때 불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 세상 믿음이 내 믿음인 것 마냥 불붙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신이 대단하고요.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꼭 한번 낙심되는 계기를 만납니다. 그때 그 성도는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 옆에서 숨 쉬는 것과 같이 가깝게 느껴졌는데 그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낙심이 다가오면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꼭 자신의 믿음이
거품인 것 마냥 막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 성도가 낙심하여 좌절하였지만 거기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실오라기만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믿음, 세상을 다 재워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없지만 무엇인가 인격적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큰 믿음은 아니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순간 내 마음에 큰 믿음으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시간과 세월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통하여 점점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분명 모세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손을 안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이 손, 나병이 되고 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활활 불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족과 자녀를 버리고 애굽에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한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대치할 생각을 하니까 그 활활 타오른 믿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으니 안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에게 일단 가긴 가지만 여차하면 돌아올 여지를 가진 아주 밋밋한 믿음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속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 큰 믿음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갑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그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초, 믿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할 것이고 이윽고 온전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신앙의 세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미줄 같이 얇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후에 홍해를 가르듯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르고 천국으로 입성할 날을 사모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